찬양하라 내 영혼아. 스크린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한 영혼에게 언행 심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삶의 주의 행동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많은 소리와 세상 영국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표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나 두 손에는 주를 날 섬기리. 나의 삶의 주의 행편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자의 삶을 살기에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령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피아노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리며 내 육이 주 앞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게 주 앞에 오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의 주의 주의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
찬양을 받아주소. 주님을 찬양하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더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눈을 감고 헌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피아노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왔는데 오늘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달라주시는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계시는 예배를 내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을 이같이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경통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결국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면 생명의 줄 바라보는 편집비가 우리 자녀들이 거기 있으므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높이는 시간을 통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능력을 열달까 하나님 이전에 이곳에 가시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영광하심을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주님으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결하시고 주님과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이야기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 가운데가 언제만을 찬양하는 평안의 가운데 인내하시는 능력 가운데를 하나님의 모든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볼수 있도록 만나볼 수 있도록 인내하는 앞에 아버지 감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생명의 사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시며 생명의 능력을 앞으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 동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을 회개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오후 ST 19의 영성 타임이 있습니다. ST 및 교재가 있고요. 야외 광고 이번 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 10월 9일 예배 오식 후에 제보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쪽에 바다향기 수목원으로 야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참조하시고 찬송가 213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나의 생명 흐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람 알고만 찬송하게 하소서. 사절 나의 보화 흐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대하여 저그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흐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 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 잊게 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구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일원금 감상금 11조 성교원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자 복의 근원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같이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빌레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바울이 썼지만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인구의 5분의 4가 노예였대요. 많이 점령하잖아요. 전쟁하고. 그럼 포로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100만 명이 살고 있다 하면은 몇 명이 노예입니까? 80만 명이 노예인 거예요. 80만 명이 노예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냥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일을 않고 그냥 노예들 다 해주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나 짐승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었는데 매매 가격은 건장하고 튼튼한 남자 노예는 보통 30세겔로 소 한 마리 가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소나 돼지 같은 대우를 받았고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되었고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기분 나쁘면 죽여도 돼요. 물건이니까. 돼지나 소처럼. 이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제 어떤 로마 시민은 1만 명의 노예도 데리고 있대요. 그런데 노예들이 이제 건축물을 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나면 그 주인이 노예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리든지 생매장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름다운 건축물보다 팔려가서 더 아름다운 건축을 짓지 못하고. 노예들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으면 묻어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기르던 사자와 같은 맹수의 밥으로 그냥 던져놓기도 하고 또는 의학용 실습 자료로 해부하거나 실험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노예들이 반항하여 자유인 한 명을 죽이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노예들 400명을 생매장하여 죽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돼 생김새는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기에 사람으로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런 쓸데없는 무익한 존재였다. 사람으로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뭐 소나 돼지처럼 주인에게 일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아무 쓸데없었던 한 명의 노예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존재가 된
참으로 그때 당시에는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빌레몬.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서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이유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지,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힌 바울은 좀 자유로웠으니까 어쨌든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 의해서 이제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회심한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1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는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하고 쓸모없고 해를 끼쳤지만 용서하고 이 오네시모를 나처럼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바울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빌레몬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빌레몬 주인에게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 아버지예요. 그런데 좀 때려주기도 뭐 괜찮은 오네시모를 자기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자,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무익하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느냐? 이 무익한 오네시모가, 인간 취급도 받지 않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더하여서 또한 이 오네시모가 바울 자기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됨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갇힌 중에서 뭐 됐다고 나옵니까? 낳은 아들이래요. 아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오네시모를 자기 영적 아들로 낳은 거예요. 즉, 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으로 나오는 영적 아들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나온 오네시모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주인인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심은 마음 심자이가 복은 이렇게 그 내장복 뭐 이런 뜻입니다. 신복의 원어는 스플랑크는 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고 한 것은 오네시모가, 이 종이 바울의 심장 같은 존재다. 이 오네시모는 나의 분신과 같다, 바로 나와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복이라고 합니까?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고 무슨 일이나 맡겨도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이 위대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신복이래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누구의 신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신복이라는 것이고, 오네시모는 이제 하나님께 귀하고 귀한 존재요, 참으로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 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나의 형제. 이게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올라갑니다.
에베소 교회 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무엇을 통하여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자, 그럼 오네시모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귀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는 귀하고 귀한 존재요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는 이제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됨으로 또 하나님의 유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너무 무익했던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 한 명, 저를 보면서 지금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쫙 보면서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0번 읽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암송하세요. 예.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자신이 거울을 보고 야, 나 참 이쁘다. 아, 대단하다. 자기 자신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족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도 근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별 도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입니까? 네, 그러면 예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 근데 그거 뭐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없다는 그런 가운데 예스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의 정답은 예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유익이 된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유익한 존재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또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너는 나에게 참 기쁘다, 고귀한 존재다,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존재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봐요, 고개 흔들잖아요. 이건 뭐냐?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어쩐 때는 엄마를 죽음의 고통을 주면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물론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요. 갓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아이는 부모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지라는 개념을 나에게 어떤 무슨 밥 한 그릇 사준다, 물질이 없을 때 도와준다, 이 정도를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유익입니까? 배고플 때 누가 도와주면 내가 밥을 먹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밥 한 그릇 사줬는데 나를 거지처럼 취급하면 이걸 먹어라 이렇게 하면, 배부르지만 인격적 무시를 당하면 그게 유익입니까? 해가 되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이가 뭐 해주는 건 없지만 존재 자체가 보기만 해도 이쁘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갓 태어난 나의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감격,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의미에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부모의 울부짖음을 가끔 듣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으로 중고등학생이에요. 이때 공부가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모는 이제 자녀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쩐 때는 자녀가 심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공부해라 막 이래요. 그런데 자녀는 또 능력이 안 되니까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끝내는 경우도 1년에 몇 명씩 나와요. 그렇죠? 그때 그 부모의 비통하고 아픈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은, 그때는 뭐냐? 공부 안 해도 좋다, 학교 안 다녀도 좋다, 제발 살아서 내 옆에 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자녀가 살아서 부모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행복이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잖아요. 아멘? 네.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에게 유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죽을 때든지 자녀가 이제 아파서 뭐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야?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네. 아빠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부모가 다 퍼졌어요. 부모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인생에서 너는 나에게 가장 기쁨이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감격, 행복이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셨고, 또 10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한 명을 온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상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무슨 목욕을 했겠어요. 막 상거지가 되어 있는데.
근데 냄새 나는 아들을 아랑곳지 않고 냄새도 안 나는가 봐요. 막 목을 안고 그냥 뒤로 이런데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그리고는 막 좋은 데를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 끼우고 발에 비단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면서 잔치를 베풀죠. 이러면서 하는 아버지의 말은 무엇입니까? 자, 24절 32절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상거지가 되어서 물러가는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유익한 아들입니까? 네. 이제 이렇게 끄떡이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볼 때 아니요. 아버지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주고 있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얻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참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오면 죽도록 두들기패도 괜찮은데 아버지는 그거 싹 사라졌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아버지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춤을 추잖아요. 덩실덩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고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서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네. 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재직 세미나 수련회에서 몇 가지 유도 질문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3시간씩 하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하루에 뭐 20장 30장씩 성경이 있습니까? 100명 정도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뭐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게 유도 질문이에요. 그러는 여러분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고개 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면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 막 자격지심이 하고 쭈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던져서 너를 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유익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질 때 내가 비록 나 자신을 바라보도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가장 유익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림 한번 볼까요? 보입니까? 뭐처럼 보여요? 예?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보여요 이제 황소머리? 예. 이게 아주 예술가 피카소의 조각 중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피카소는 1942년 누군가 길에 버린 자전거 있잖아요.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서 이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한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조형물. 이제 보이죠? 그게 그 안장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온 게 그 핸들. 그리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서 황소머리라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예술성과 상상력, 독창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1993년 런던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겠습니까? 이게 버려진 안장과 이력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293억 원에 낙찰된 황소머리. 그러나 그 작품의 재료는 길에 버려진 아무런 쓸데없는 낡은 자전거였습니다. 다른 여러분, 하찮은 쓰레기도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버려진 자전거는 예술가 피카소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피카소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보잘것없는 쓰레기 같은 소재라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이다. 얼마나 적절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손에 다듬어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인간 피카소의 손에 버려진 자전거가 다듬어질 때 위대한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사람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너는 쓰레기다, 너는 인간 같지 않는 존재다, 상관없어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을 떠났던 오네시모보다 더 못한 참으로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 현재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서울 인사동 골목에 있는 성동교회는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수가 16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이처럼 작았던 성동교회가 한국교회의 역사와 근현대사에 빠질 수 없는 교회가 됐는데, 이건 뭐냐? 사무엘 무어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모삼열. 이 목사가 천민이었던 백정, 소나 돼지를 잡는 그 백정도 하나님의 자전하는 생각으로 신분제 철폐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요.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고 의과 전문대학이 세워지고 초창기에 이 대학을 졸업한 후 외과 의사가 되었던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이제 개명해서 박서양이 됐어요. 서양. 이렇게 바꾼 이유도 있어요. 서양. 박봉출이.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은 박성춘으로서 직업이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조선시대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으로, 당시에는 천민 중에 천민으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소돼지 잡는 그냥 소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어느 날 백정인 이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장티푸스는 뭐 암과 같은 겁니까? 그래서 박성춘의 아들 박봉춘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는데 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치료해줄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봉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자신을 백정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주었던 사무엘 무어 목사를 찾아가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신분제에 구호받지 않던 무어 목사는 아버지를 살리고자 울며 매달리는 박봉춘의 정성에 감동하여 당시 고종의 주치의로 했던 예비슨을 찾아가 박성춘을 치료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누구의 주치의예요? 왕. 옛날 조선 의의. 왕 외에 다른 사람 치료할 수 없지요. 그런데 누구를 치료해 달라고요? 양반도 아니고 천하디 천한 인간 취급을 받지 않던 백정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어 목사의 간절한 부탁과 박봉출의 호심에 감당한 예비스는 의료 가방을 가지고 냄새나고 누추한 박성춘의 집을 직접 찾아가 치료해 줍니다. 예비슨의 치료를 받아 살아난 박성춘은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고
생명을 살려준 무호 목사와 예비선에게 깊은 감동을 받고 가족과 함께 개종하여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백정이던 박성춘과 그의 자녀들이 성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성동교회를 다니던 양반 출신의 신자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백정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 것을 무호 목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무호 목사는 백정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양반 출신의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홍문숙골 교회를 새로 세웠고 이제 성동교회 교회에서는 아주 약화되죠. 양반들이 다 나갔습니다. 박성준은 자신을 살리고 교회 식구로 받아들인 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하여 누구에게 전도했겠습니까? 백정들에게 전도하죠. 백정들에게. 그 결과 많은 백정들이 이제 성동교회 신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성동교회를 백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교회는 늘어난 신자로 이제 다시 교회세를 회복했지만 이후 교회는 다시 합쳐 1905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여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백정 박성춘은 1911년 백정으로는 처음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장로가 돼요. 장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500년간 조선시대 500년간 이어져온 신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들 박봉춘은 예비신이 콜레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서양 의학의 탁월한 효과를 보고 나도 저걸 배웠으면 좋겠다. 이를 눈치챈 예비신은 영민하고 의지가 매우 강한 아이였던 박봉춘에게 서양 의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예비신의 도움으로 제중원 의학교회 세브란스 병원에서 8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박봉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7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박서양. 네. 이후 박봉춘은 배움을 자신의 이제 그 영달을 위해 쓰지 않고요. 간도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니까 간도에 숭신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에 힘썼으며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국민회에 참여하여 군의관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동교회는 박성춘을 통하여 백정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이 잘못된 것을 실천했잖아요. 교회가 장로를 세웠습니까? 또 아들 박봉춘을 통해서는 백정도 이 나라의 어엿한 국민이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더 나아가 백정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에 필요하며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동교회가 교회사의 특별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천민 백정 박성춘과 아들 박봉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께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존재가 되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하여 이 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무익한 우리를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무슨 내가 전도한다 뭐한다 이건 두 번째예요. 이게 없으면 전도하고 봉사하다가 번아웃 돼요. 나중에 힘 다 빠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뭐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너는 온 세상의 모든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존재다. 아멘. 요 자긍심과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진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눈것 땅에 저렇고 높은 별로 이라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합업죄를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죄악 중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아무 쓸데없는 우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한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